원합니다. 현대인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또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분명한 그러한 그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요, 잠이 안 오는데 왜 안 오는지 모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는데 분명히 몸은 아픈데 왜 아픈지를 모릅니다. 기껏 한다는 얘기가 신경성이다, 스트레스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모른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2주 전에 영국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댄스 교실에서 끔찍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온 이민 가정 2세였던 17살 소년이 칼을 들고 난입을 해서 무자비하게 그 어린아이들을 해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6살에서 11살까지 이 어린 소녀들이 이유 없이 그 칼에 찔리고 피를 흘리고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키려고 했던 2명의 어른 그리고 8명의 또 다른 어린이들이 무참히 칼에 찔려서 큰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영국 전역에 지금 이민자들을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영국에서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영국보다 어쩌면 더 자주 총기 난사 사고라고 하는 그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서 다른 사람의 총기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한 해에 대략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총에 맞아 희생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범인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시위하는 장면이고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조사도 해보지만은 많은 경우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냥 세상이 모든 게 다 불만스러운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도 싫고 자기 자신도 싫고 모든 게 다 싫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이런 불안과 분노를, 불만을 가득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빵 하고 터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오늘날 사람들을 붙잡고 당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 불행이 어디서 생겨난 것인지,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행, 이 불만, 이 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데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너희 인생의 불만족, 목마름, 인생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스스로가 생수를 얻으려고 웅덩이를 스스로가 파는 인생을 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코 물을 저축지 못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 보면은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인생의 모든 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데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부터 인생의 모든 고통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하고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는요,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가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창조되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 이것이 악이요 고통이요, 거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목마름과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로 이야기하자면은 생명의 근원인 뿌리에서 잘려 나간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인생은요, 무엇을 해도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요, 만족이 없고요, 결국은 허무하고 그리고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하고 또 중요한 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참으로 참된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대요. 우리에게 내려오신대요. 어디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 있대요.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려가서 너를 만나줄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역대하 또 7장에 보면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곳을 택하셨대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전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셔서 내 이름으로 이곳에 영영이 있게 하신대요.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에 거기에 머물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다고 그랬죠? 그곳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은요, 대표적으로 이 시대에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주님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강림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뭘 말하냐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주 기초적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해를 받으시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죄의 모든 저주와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 받고
그 영원한 죄의 형벌에 떨어지지 않는 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갈래로 쫙 찢어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뭐죠? 성소의 휘장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특별히 성소의 지성소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는 죄인된 인간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허락되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제사장만이, 자격을 갖춘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자신의 죄를 온전히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1년에 단 한 차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기회를 1년에 단 한 번 허락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엄연한 그 지성소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튼튼한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던 그 시간에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졌다는 것은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튼튼한 휘장 같은 그 간격을, 그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고 있던 그 장벽을 열어주셨으면 이제는 누구든지 그 휘장 사이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내 죄가 용서받고 형벌에 떨어지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참으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복을 받습니다. 내 영혼이 복을 받아야, 그래야 내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나를 향해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내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영혼이 살아날 때 복잡하게 얽혀진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지옥처럼만 느껴지던 내 모든 삶과 내 가정 가운데 새로운 소망의 빛이 비추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내 무너진 삶을 바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복을 주시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자, 오늘 예배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대략 샤하라고 하는 단어와 아바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샤하라고 하는 단어의 1차적인 뜻은 땅에 엎드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요, 복종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예요. 이게 구약의 예배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서는 예배가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단어도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받들어 섬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인정하면서 그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분을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말하죠? worship이라고 얘기하죠. worship. 여러분, worship은 합성합니다. 가치를 뜻하는 worth, 그리고 ship, 가치를 매긴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worship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치를 매기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어떤 가치를 매기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합당한 가치를 하나님께 매기는 것이 바로 worship이라고 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배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에게 가장 높은 가치를 올려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예배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갖는 하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뭘까요? 그 사람의 예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의 마음가짐, 예배를 사모하는가 사모하지 않는가, 예배를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하찮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가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겠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만약에 내일 11시에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면담이 잡혔다고 한번 해봅시다. 대통령을 만나게 됐어요. 11시에 그런 일정이 잡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을 만나는데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잠이나 잘 오겠습니까? 하도 설레갖고. 그죠?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죠? 그리고 전날 이발도 싹 하고 미용실도 다녀오고 하루 종일 거울 앞에서 이 옷도 꺼내 입어보고 저 옷도 꺼내 입어보고 난리법석을 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1시에 약속을 잡았다면 11시 정각에 맞춰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언제 가시겠습니까? 적어도 1시간 전엔 가서 대기하고 기다리다가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에게 그만한 가치를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분을 만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를 매겨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이, 목사님, 대통령은 눈에 보이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비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하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걸까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뭔가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금요일쯤 되면은 주일날 예배가 먼저 기다려지겠죠. 토요일쯤 되면 하나님 앞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설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주일에 교회 오기 전에 몸과 마음을 가장 잘 정돈하고 가장 깨끗한 새 옷을 꺼내 입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남들보다 일찍 도착해서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 마음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하나를 드려도 그냥 교회에 도착해서 이리저리 지갑 뒤져서 아무거나 걸리는 거 꺼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내 손에 들어오는 지폐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것을 구별해서 성경에 고이 꽂아 놓았다가 주일날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겠죠. 예배 중에 성경을 읽을 때도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겠죠. 기도하면서도 다른 생각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대표 기도자가 드리는 기도에 마음을 실어 함께 하나님께 나가겠죠. 설교를 들을 때도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갖고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면서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죠. 여러분, 특별히 성공적인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양이 듣는 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규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예배 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를 막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어떤 이유로 힘드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깨달으셔야 돼요. 나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구나.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지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극복하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겨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그 나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대적하시기 바라요. 반드시 그것을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설교를 논리적으로 흥미있게 깔끔하게 잘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무리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전해도 말씀을 듣기를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의 애국구나 듣는 것처럼 예비군 훈련 가서 중대장이 뭐 이렇게 연설하는 거 듣는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하는 말씀을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말씀이 전해지는 과정에 내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부된, 그분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말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계유한다는 말이 어렵죠.
개유한다고 하는 말이 영어로 allur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간곡하게 설득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거나 말거나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병 때문에 죽어가는 아들에게 약을 떠먹이는 심정으로 간곡하게 설득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이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자녀의 입에 약을 떠먹이는 부모의 심정, 간곡하게 설득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위로하고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요. 위로하고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은요. 원어에 보면은 그녀의 이 백성의 심장에 대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간곡하게 설득하고 계시는데 어디에 대고 그 심장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간곡하게 설득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설교자의 어떤 말솜씨나 설교자의 어떠한 컨디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다가오셔서 나의 심장에 대고 설득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설교를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을 달라고 제가 자주 기도하죠.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런 가난한 마음 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내 심장이 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참으로 그 심장에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면요 예배 은혜 받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맛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첫 찬양으로 누구와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찬양을 그냥 가사가 있어서 그냥 부르신 분도 있지만 참으로 마음에 공감을 하면서 부르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경험한다면 그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가 이 힘든 여건 환경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가짐과는 전혀 반대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배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참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습관에 따라서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내가 다른 볼 일이 있으면 그 일이 먼저예요. 예배가 예배가 끝났어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지, 여기에 대한 감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를 마쳤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가 여러분의 예배에 있습니까? 그런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과 예배에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대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 누굽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제사장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함부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 존중히 여기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결론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될 수가 있고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멸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이 막 왕이 됐어요. 여러분, 왕이 되자마자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챙겨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겠죠. 그런데도 그 모든 일들을 다 뒤로 밀어놓고 뭘 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째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이렇게 정성껏 1000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죠. 그 바쁜 왕이 다 제껴두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왕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을 붙잡아 주셔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바르게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지혜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 장수의 축복까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 잘 드리면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복이 뭘까요? 그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 심판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 적에도 주님을 모시고 심령의 천국을 이루며 살며 이 땅에 어떤 일에도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쓰는 기쁨 속에, 감사 속에, 찬송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절망시키는 일은 무엇입니까? 뭐가 부족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돼서 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하신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드립니다. 예배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배가 세워지면 다른 모든 것들도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이 무너져 가십니까? 가정이 무너져 가십니까? 자녀가 무너져 가십니까? 사업이 무너져 가십니까? 여러분, 이리저리 뛰고 달려봤자 거기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과 예수님 만나서 나누신 얘기인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우물을 가지고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참 인생의 깊은 목마름을 갖고 해결되지 않는 그 인생의 갈증을 안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생수에 대한 말씀을 꺼내셨어요.
그러면서 이 우물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로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인생의 목마름 안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예배의 문제를 통해 해결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셨죠. 이 여인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써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자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5번이나 남편을 바꿔가면서 사람들의 눈총 속에 마음에 참으로 풀리지 않는 참으로 부끄러움과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약함, 죄책감, 자신을 얽매고 있는 그런 참으로 깊은 인생의 그런 문제들이 다 벗겨져 나가고 그 영혼이 자유케 되는 그러한 경험을 그는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을로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예배가 어땠을까요? 가슴 벅차오르는 예배, 뜨거운 감격이 있는 예배, 눈물이 있는 예배, 너무 감격스럽고 좋아서 다윗처럼 춤이라도 추고 싶은 예배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가 참 부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기뻐 뛰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웬만한 보야 팜첩해 드시는 것보다 더 유익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만져줍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살쪄줍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고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달력을 보면 한 주에 제일 먼저 첫날이 주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주일에 나오시지 마시고요. 한 주간 시작하는 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한 주간 축복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볼 때 예배의 수준이 곧 우리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는 예배는 드려질 수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요 태도입니다. 예배에 얼마나 우선순위를 드리는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못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 드리는 나의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주간의 영적인 삶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결정됩니다. 예배 드리는 수준 이상의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이 예배에 성공해야 이 한 주간도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예배가 예배돼야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듭난 백성임을 누가 보아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이 사람은 확실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처럼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이 거친 세상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마음껏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가 더욱더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